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스는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떻게 이토록 남녀간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이 사랑을 통하여 그 영적인 의미를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감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스 전체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아가스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노래가 담겨져 있고 또 사랑의 언어가 담겨져 있고 또 사랑에 관련된 시적 의미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성경의 문학 작품 중에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하였고 이 사랑을 영적으로 또한 함축시켜 놓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스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가스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아가스를 기록하면서 이 아가스는 솔로몬의 연인이었던 술람이 여인과의 그 사랑을 아주 내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랑의 고백들, 사랑의 언어들,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언어로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언어들을 일컬어서 미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말들. 그래서 사랑의 미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미르들, 아가스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랑의 미르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녹아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했던 한 여인 술라미와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의지와 그 모습들을 역력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아가스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가스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60명이 있었고 부궁이 8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60명이나 되었고 후궁이 80명이 되었고 시녀는 수없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보면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스를 기록한 솔로몬의 이 사랑의 편지의 이 내용을 그가 처해 있었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야, 무슨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랑의 편지를
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적어도 오직 한 여인을 향한, 오직 한 여인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을 이렇게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겠는데, 1000명이나 되는 주변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솔로몬의 그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바람둥이의 말 아닌가? 야, 바람둥이가 그냥 대충 보통 이렇게 꼬시고 싶은 여인들에게 던지는 그런 말들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던 많은 학자들과 또 이 아가스가 너무 남녀 지정과 관련된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서 야, 이걸 우리 성경의 정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냐,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런 논란들이 참 많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이 의미들을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제도로 한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왕이었고, 또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면 왕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도 또 잠자리를 또 함께 하면서도 솔로몬에게는 유일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1000명의 여인들, 그 무수한 여인들 중에서 솔로몬은 이 아가스를 통해서 나의 유일한 여인은 술라미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남자들의 그 본능적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말로 남자들은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 있어서의 수컷은 그런 어떤 번식 능력에 기초하고 있고 번식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다 보니 그 남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 세계나 혹은 또 우리 인간 세계의 남성들에게는 그런 욕구나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그런 어떤 욕망과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쾌락적이고 육적인 사랑만이 사랑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한 여인이 한 남성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는 것인가? 그 의미들을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순수하고 이 순결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가스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논할 수 있고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문학적인 그런 함축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길고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소주제를 뽑아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은 술라미 여인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래서 술라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표현상으로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정말 멋진 그런 모습, 그런 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나는 정말 평범한 여인 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 나는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해변가로 나아가게 되면 이 사론의 수선화와 이 골짜기의 백합들이 가득 피어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지금 우리 본문상에서는 조금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이 서로 혼용해서 써왔다. 구약시대에 이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를 혼용해서 사용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는 그 골짜기만 들어가면 흔히 막 늘려져 있는 들꽃이에요. 그러니 술라미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이 들꽃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변에 늘려져 있고 골짜기에 늘려져 있는 그런 꽃들, 들꽃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솔로몬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해변가에 골짜기에 흔해 빠져있는 들꽃처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시밭에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가시밭,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워낸 그 가시밭 속에서 피어난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 중의 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지금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당신은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얼굴도 거무짭짭하고 포도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여우가 들어오면 여우 잡으러 쫓아다니고 정말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바라보고 아니야,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비하시키는 또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게는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당신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들꽃처럼 피어난 그런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와도 같은 존재요 라고 하는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먼지에 지나지 않고 내 마음은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하고 수없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며 때로는 나를 향한 부정적인 조그마한 그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툭 치면 쉽게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살얼음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고 저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흔들리며 서 있고 또 흔들리며 걸어가고 또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지가 않아. 내 사랑, 너희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열악한 자리에 우리가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피어난 백합화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열악하고 고난 가운데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천하의 어떤 것들과 너의 생명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복음 12장 27절.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미력한 존재가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언급해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 택한 거룩한 성도로 만든 이 순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는 쉽게 떨쳐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바닥에 그의 이름을 새겨두고 두고두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성벽,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내 눈앞에 있어서 너희가 들어가든지 너희가 나가든지 내가 너희 모든 삶의 터전들을 지켜줄 것임을 이사야서 4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떠한 상황, 어떤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결코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하는,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는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러저러한 힘든 일들, 마음의 상처들, 의심들, 그 염려들, 근심들,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인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두 팔을 펼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은밀한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또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살아있고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밀도가 희석되어지고 그 사랑의 강도가 떨어지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식어져서 사랑한다면서도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들, 열정들, 그 순수함들이 사라져 있는, 사랑이라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자리에 어쩌면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곳에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 좋은데 열심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고 뭐 다 좋은데 너희 마음에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술람이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가슴 속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특별히 여겨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내게 특별하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어서 그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모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미르를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판에 굳건하게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의 그 사랑을 하는 남자 그 솔로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장면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 여인 곁을 한동안 떠나 있었는지 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솔로몬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여인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었던 솔로몬, 포도밭에서 그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농부처럼 땀 흘리고 수고했던 이 수라미의 평범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떠나버렸구나. 다시는 오지 않겠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궁전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그러나 술라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고 비록 내가 부족함이 많고 내가 연약한 그런 나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해 줄 것이야. 그녀는 끊임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자신의 남자가 자신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임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저 산을 넘고 저 들을 지나고 저 강을 건너서 나에게로 찾아올 것이다라고 그녀는 믿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반드시 내 남자는 내 사랑은 내 곁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이런 표현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보면 이미 술라미를 사랑했던 이 솔로몬은 이미 그녀를 찾아와서 벽 뒤에 숨어서 이 여인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문학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될 텐데 그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 벽 뒤에 서서 그리고 벽 옆에 붙어있는 창가로 고개를 비스듬히 내밀고 그것도 잘 안 보이니까
창살 틈으로 어떻게 해서 자기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지요. 내 사랑은 어떻게 지낼까? 지금 내 사랑해 본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 집안에서 저렇게 머물고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올 것을 정말 믿고 있을까? 내가 그녀에게 고백했던 내 사랑의 말을 저 여인은 나를 믿을까? 등등. 여인은 솔로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다가올 자기를 찾아올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 사랑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품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벽계 뒤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어서 창을 통해서 바라다보고 창살 틈을 통해서 지키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도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정말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말 그대로 표적에 빗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슐라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다거나 또 그 사랑이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반드시 이 벽을 뛰어넘을 것이고 이 창문을 열어 자신을 찾아온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벽 뒤에서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창살 틈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끊어지거나 하나님의 시선이 가리워지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 사이에 이런 장벽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장애가 있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신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들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의 그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가시밭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